그녀 같은 세상에 고난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 안에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 안에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저희는 선아 아무도 우리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온태가 빛으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요. 온 시대가 예수를 만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다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법을 세우셨어요. 그쵸?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성전 안에서 섬기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됐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구약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죽은 것은 구약 때 그 동물의 피를 바치던 것을 아버지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쵸? 동물의 피는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원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에게 그 휘장을 가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거룩함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다면 그때의 거룩함과 지금의 거룩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세 무궁토록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거룩함을 잊었는가, 거룩함을 버렸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통곡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혹과 거짓과 자기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여러 명 둔다고 하신 그 타락의 세대, 그 말세에 있을 그 징조가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기준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계속 읽을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원래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속성은 전이가 된다고 하셨어요. 전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곳에서 이 거룩함을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에는 그 길이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신칭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움을 여김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덕지덕지 때가 묻고 똥이 묻고 흙이 묻고 5살짜리 꼬마이가 여기 굶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울면서 그러고 있는 아이가 우리인 거예요. 아버지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척 옷을 아름답게 입을 수 있고 나는 더럽지 않은 척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엔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더럽고 오물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제 영접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로 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끝이었다면 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절대로 이 성경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의 구원이 끝나. 그랬으면 이 말씀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어요. 무엇을요? 우리를 죄사하시는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사함은 무료로 공짜로 거저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쵸?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뒤를 딱 돌아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그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는 거죠. 바로 거룩함의 대로입니다. 거룩함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넓은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일까요? 왜 좁은 길이 거룩함의 대로일까요? 왜냐하면 구별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시면 이 성경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딱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서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온 열방을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온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천사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가 와서 작은 목소리로 비밀이야 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온 열방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여기서 이 영원한 복음은 창세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영원토록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음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가 있고, 교회 안에 부도덕이 있고, 거짓 복음, 번영 복음, 본복음, 이런 것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강대상에서 본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감히 강대상에서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전화를 받거나 어떤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정말 단지 말 한마디 하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라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문제는 세상이나 교회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게나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자랑해요. 차나 집이나 자기 학벌, 자기 자녀들,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복음 가장 중요한 순위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것이 세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맞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문이 언제 닫힌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을 전하셨어요. 120년을 전도하셨습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이 영원히 바뀐다고 하지 않은 그 기준에 따라서 8명만 살리고 그 4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 시대에 모두를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절대로 그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배교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베푸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그 갈고리가 코에 갈고리를 띄워서 줄줄이 비엔나 사탕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셨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불태우지 않으신다 했어요.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불과 유황으로 하루아침에 그곳을 불덩어리를 만들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더군다나 천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단 한 번도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는 그대로 쫓겨나 땅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렵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거룩함을, 그 기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경애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히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배의 대상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인간을 경배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이 땅의 물질과 자기의 자랑거리 이런 걸 경배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기준을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 우리 교회들 왕같은 제사장 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디서든 우리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그거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주님의 친구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것은 환난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 지금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리 과학 발전, 의학 발전, 그쵸? 이 세상에 이 바벨론 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것을 다 심판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파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명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낙태를 옹호하고 서로의 그 죄를 눈 감아주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죄가 있는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시선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9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옥을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장 많이 설교하셨어요. 왜일까요? 진짜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정말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돌아서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가장 바라셨기 때문에 이 지옥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을 경배하면